노인들 3명이 정류장에 서서 각기 자기 얘기들 하는데 그 중에 한 노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계단을 오르다가 멈췄을 때 문득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가 내려가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인은 하는 말도 말라고, 나는 침대에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자려고 한 건가 내가 깨려고 한 건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노인은 한 말이,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한 거야, 버스에 지금 내린 거야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저것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에 내려간다고 말해야 오를까 올라간다고 말해야 오를까. 물론 지리적으로 그 위도상으로는 애굽은 팔레스틴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적절하기도 하지만, 옛날은 어떤 큰 도시나 수도를 갈 때는 상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세계적인 국가요 가장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라간다는 표현도 적합할 듯한데, 그러나 성경은 애굽에 대해서는 왠지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애굽에 간 경우가 몇 경우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그는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아브람 때처럼 가뭄이 어떤 흉년이 드니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한 땅에 거주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도 애굽에 이미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에게만 하나님께 애굽에 내려가지 말도록 막으신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이 이삭은 성격이 좀 다부지지 못한 어떤 유한 성격이었기에 이런 성격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칫 그곳에 있는 물질 문명과 또 그곳에 타락한 이제 그 문화에 젖어서 그 미혹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위협 앞에서 그만 굴복하고 어떤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을 하나님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쨌든 야곱은 그의 가족들 모두 다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냈다가 시므온이 그곳에서 볼모로 잡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나마 양식을 팔지도 않겠다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이제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전한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그토록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며 가진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고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그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말이 45장 끝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는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 아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렇다면 내가 다른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이상 이제 바랄 것도 없다. 내 눈으로 직접 요셉을 보고 그리고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한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서 한시 바삐 애굽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그는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려면 빨리 지금 한시라도 한꺼번에도 빨리 가야 그 동목매 그리던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는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브엘세바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팔레스틴에서 저 애굽까지 나 있는데 굳이 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어대로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이곳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팔레스틴의 맨 남단으로서 그곳만 이제 떠나면 이제 애굽에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반도를 가르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비슷한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은 팔레스틴 맨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처럼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서 이 브엘세바는 팔레스틴 맨 남쪽, 여기만 이제 벗어나면은 저 애굽에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가 드렸던 기도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답니다. 총리가 되어 저를 오라고 불렀네요. 왕이 친히 수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저는 발걸음 멈추겠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뭔가 일이 막히고 안 될 때,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이런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야곱은 이렇게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 야곱도 나이가 130살이 되었고 이제 그의 신앙도 성숙한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겸손히 묻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서두른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비록 돌이킨다 하더라도 왕복의 거리를 이제 손해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중요한 결정, 지금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 입장, 어찌 보면 그곳으로 간다는 건 이방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이 문명은 발달했고 그곳이 사람 살기는 풍족한 이런 나일강이 이제 삼각주가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제 그걸 팔레스타인 떠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빨리 갑시다, 빨리 하고 이제 가자고 서둘렀다고 하죠. 그렇게 택시가 열심히 막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려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이니까 아니 왜 여기를 갑니까? 여기가 아닌데 하고 말하니까 아니 손님이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가자고만 했지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더랍니다. 한국 사람들 그저 빨리 무조건 빨리만 가면 되는 것 같지만 바른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지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만큼 더 우리 가야 될 목표점에서는 더 멀어지기 마련이고 그만큼 우리는 모든 걸 낭비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어떤 이제 실패의 자리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4,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먹였던 조지 뮬러, 이 기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이 조지 뮬러는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먹이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이제 자기가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를 물었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아뢰면서 늘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그 모토 가운데 그가 이제 주장한 몇 가지 이제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것이 조지 뮬러의 모토였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은 기도의 성자인데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을 따라 행했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먼저 앞장섰다가 일이 낭패하고 잘못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늘 언제나 기도로 먼저 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시할 때 그대로 움직이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의 발을 정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발을 정자는 한일자 밑에 그곳에 이제 멈출 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발을 정자에 대해서 어떤 옛날 서당 훈장님은 풀이하기를 길을 가다가 한 번씩 멈춰 서서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올바른 길을 확인하라는 뜻에서 발을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씩 멈춰 서야만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자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2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허락한 길이다. 여기에 대해 담대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내 아들 요셉을 하여금 내 눈을 감기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보장이 없었더라면은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고 거기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이거 내가 제대로 잘 왔는가 잘못 왔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그는 이제 항상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그는 이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몇 번씩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저 멀리 하란으로 피난 가던 때 홀로 혈혈단신 그 고달픈 이제 피난길을 가던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심으로 그는 야곱은 참으로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일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이제 하란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그 2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다가 또 그는 한번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 베풀이 기도할 때 이때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내 이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네가 하나님과 기회를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한 번은 세겜에 있을 때 바로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그 머뭇거리다가 딸이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하는 이런 이제 어떤 참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될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약속과 보장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때가 130세 나이 130세로서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지 215년 후인 주전 1876년경으로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정확하게 430년간 거기서 종로로 하려라는 예언이 있었던 이제 성취의 전조가 되는데 400년 후에 다시금 약속대로 저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그 가족의 숫자를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26절과 27절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라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 75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왜 같은 사건인데 성경에 더 이제 기록이 다르냐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야곱과 온 친족 75명이라고 한 걸 보면 야곱의 직계 가족 외에 그와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 한 5명이 거기에 섞여서 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함께 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쭉 이어지는데 그들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 33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그 다음에는 레아의 몸종 그러니까 그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아들과 그 자손 16명이 나오고 이 세 번째로는 라헬이 낳은 아들들과 자손 14명이 나오고 끝으로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낳은 아들들 7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0명 혹은 75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상적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서 지금 저들 그 중건동 일대, 애굽과 팔레스타인 일대 지금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뭄으로 인해서 전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 기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아직 요셉에 의해서 저장해 놓은 많은 식량이 있었던더라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피난 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은 아직 70명 한 그 가족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이제 부족에 지나지 않는 그 야곱의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430년간 거기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무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 숫자로 급성장해야 하는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그 외적과 싸우고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 싸우고 다투다 보면 자식들 많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다치고 상하고 죽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날 수 없는데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저들이 머무는 기간 동안 그곳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큐베이터와 같았다. 어린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 자라도록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았다 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막강한 세계 최강대 국가의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누구도 감히 침범하지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이제 보호해 줬고 또 그렇게 인구가 번성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먹고 이제 배부르게 이제 그 모든 식량이 제공될 수 있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 고센 땅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저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도 그들이 어느 정도 번성해야만 됐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한 가족만 가지고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430년 동안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을 급성장하게 하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저들 통해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긴 어떤 그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한 국가가 국가로서 어떤 위상과 어떤 힘,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은 아직 좀 부족한 셈이죠. 일본이 세계 영향력 있는 나라 같은 건 그들 경제력도 있지만 인구도 1억이 그들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인구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제 세계 다른 나라 경제에 밀리지 않고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과 어떤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뭐 G2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구 때문입니다. 그들이 13억이 넘는 그 인구로 인해서 중국이 세계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인구가 만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력은 비록 이제 미국 같은 데비 떨어져도 인구 때문에 그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장차 앞으로 더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통일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남한 인구 한 6천만 가까이 되는데 북한은 3천만에서 적어도 8천만 1억에 가까운 숫자가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세계 열강 가운데서 훨씬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인구학적으로 이제 주장한 학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70명이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제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땅은 고센 땅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센은 일명 라메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라메세스 2세 때 이곳이 잠시 수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하류에 있는데 이곳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서 목초지가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그리고 이곳은 애굽으로서는 맨 북단 그리고 팔레스타인과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들은 이곳을 벗어나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애굽의 저 내륙 깊은 곳에 저들이 이제 머물게 된다면 저들이 애굽에 나오려고 해도 쉽게 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이 일에 이제 야곱이 선택해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해라. 이래 가지고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정학적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땅이 기름지고 그곳에 이제 땅의 목조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물이 넉넉한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과 경계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이런 땅으로 저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바로를 알려하러 이제 가면서 그 전에 이제 형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하고 이렇게 미리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면은 틀림없이 이제 바로가 물을 겁니다. 너희들은 뭐 먹고서 어떻게 뭘 하고 살았느냐? 하면 예, 목축업 했습니다라고 꼭 그렇게 말하십시오. 뭐 실제도 그러했지만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천시 여겼고 이걸 하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물면서 다른 애굽 사람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다른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그들과 어떤 교류하지 않도록 따로 독립된 장소에서 그들만 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미리 이렇게 사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 아주 이것은 이제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는가? 그 이유를 보면 애굽 사람 전통적으로 농경 생활, 농사짓는 생활을 했던 까닭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이질감과 배타적인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의 어떤 교양이 없고 거칠고 야만적인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사람이 좀 거칠고 무례하거나 어떤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과는 다른 와일드한 기질들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이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목자들, 목축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또 애굽의 역사 초기에 유목민으로부터 침공당했던 뼈저린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이 유목에 대해서 유목민들에 대한 저들의 어떤 그 혐오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짐승을 키워서 잡아먹는 것에 대한 경멸감 등 이런 것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성서 해석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배 타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썩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뱃놈이라고 불렀었죠. 그들은 이제 농사짓고하는 사람들 볼 때는 그것도 배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이제 이질감을 느껴서인지 좋지 못한 표현을 가졌는데,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은 농사지가 주업이었던지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실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곳이 독립된 장소, 격려된 곳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을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 이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 숭배 등 이런저런 것을 오염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고센 땅에 그들만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이제 문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래서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경계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섞여 살면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정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의 순결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는 헨리 클라우드는, 그리고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결정적인 열쇠가 경계선 긋기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다 수용해서도 안 되고 세상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분명히 아니라는 경계선을 그어야 되고,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결코 합할 수 없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런 어떤 성별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이제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를 이제 쉽게 망각하고 훼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경계선을 그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야곱이 애굽에 있던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한 순간에 대한 가장 강렬한 표현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표현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더 이상 어떤 소원도 다 이제 필요 없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표현이 지고의 행복한 순간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그것은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된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이제 브엘세벳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 민족들이 또 이곳 나올 때가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을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총리까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요셉을 통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만민들을 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야곱의 지금 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만족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사원, 그때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 이상,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한 갈망으로 늘 무엇인가를 항상 갈급해야 살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상 그 뭔가 이루어져도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싶고, 이것이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애를 썼나 싶으면서 또 다른 것에 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험난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여기서 인간은 진정한 보람도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성취감도 바로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도 좋다 표현하는 것은 단지 요셉을 만났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소원하시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인간의 최대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대의 업적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여기 진정 참된 보람도 만족도 그리고 성취감도 행복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중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예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뜻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셨고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셔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고센 땅을 따로 골라서 그들이 따로 이제 하나님을 모시며 믿음으로 저들은 살 수 있는 경계를 그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명 경계를 긋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